우리는 방금 읽은 십계명의 말씀 앞에 서면 이 십계명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모르게 좀 위축되고 무거워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엄격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명령들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거운 죄책감과 함께 내가 평생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저의 경우는 이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참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게 됩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불쑥 솟아오르는 어떤 서운함, 분노.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 되나 봐요, 그죠? 예배가 마쳐질 때 막 사소한 욕심들을 완벽하게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임하기보다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높은 기준 앞에서 정죄감이 들기도 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고 억지로 행해야 하는가를 배우러 모인 이들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내 힘으로는 이 거룩한 법을 단 한 조항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철저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억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고마운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의 도덕적 우월함을 증명해주는 성적표가 아니죠. 도저히 구원에 가망이 없는 처참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진짜 예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짜 예배는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계명의 구조가 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십계명의 전반부인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십계명의 후반부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한 인간 사이의 구체적인 삶의 원칙들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이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더욱 온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벌을 받을까 무서워해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게 순종하는 사랑의 법 아래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옥죄는 법의 그 메인은 우리가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를 무거운 종교적 노동이 아닌 참된 쉼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걸어가야 할 6가지 구체적인 삶의 길을 선포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인 부모 공경에서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고 정직함으로 이웃의 권리와 명예를 지켜줄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 계명들의 의미를 외적인 행동을 넘어서 우리 내면의 숨겨진 영역으로 확장시키시는데요, 구체적인 살인이나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분노와 음욕,
사소한 도둑질과 입술의 비방 역시 죄의 본질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계명은 인간의 법이 결코 들여다볼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탐심을 직시하게 하심으로 외적인 도덕성을 넘어서 영적인 자족과 온전함을 요구하시는데요. 이 완전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법 앞에 서서 우리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씩 쪼개어서 내가 이것을 지켜내리라 라고 하는 어떤 결단, 이런 신앙의 조급함을 이 시간 내려놓아야 되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비밀은 내 힘으로 계명을 흉내하는 것, 겉으로는 지키지만 속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 혹은 이 하나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또 곰곰이 생각해 보자니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과 서신서 곳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며 로마서 6장 5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연합은 단순히 예수님과 내가 가까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하나로 꽉 묶여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와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의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결혼이자 포도나무까지의 신비입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무리 좀 보잘것없는 나무까지라도 좋은 나무에 눈접을 붙여서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가지가 자기 힘으로 영양분을 짜내지 않아도 나무통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절로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메마른 가지였지만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신령하게 접붙여져서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빚진 여인이 귀하고 부유한 가문의 신랑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과거에 이제 볼 수 있었던 어떤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랬을 때 결혼 도장을 찍는 순간 신부의 모든 빚은 신랑이 다 갚아주고 신랑이 가진 모든 영광과 재산과 신부는 단번에 신부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혁주의 신학이 고백하는 의의 전가다, 곧 예수님과 하나 된 자가 누리는 영적 교환의 신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평생 이루신 완벽한 의로움과 하늘의 모든 부요함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부끄러움은 예수님의 것이 되어 십자가에서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은요, 우리가 억지로 도달해야 할 그런 무거운 숙제가 아닙니다. 꼭 붙들고 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된 신부들에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눈부신 하나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5계명과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묶어서 살필 말씀은 제5계명부터 7계명까지입니다. 즉 부모 공경과 살인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 것의 명령입니다.
이 세 계명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아끼고 또한 소중한 약속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5계명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오랜 신앙 문답서들은 이 부모라는 개념을 단순히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따라 세워진 모든 어른과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뜻으로 넓고 깊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무겁고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100점짜리 완벽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위에 어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그 존재 자체를 무겁고 귀하게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안다면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쉽사리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을 요즘의 시대 가운데서는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부모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부터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 계명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법들의 진짜 의미를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영역으로 깊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꼭 손으로만 사람을 해쳐야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거친 말로 상처를 입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생명을 해치는 살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또한 타인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은혜롭지 못한 시선과 은밀한 음욕 자체가 마음에 이미 간음한 죄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에게 좀 말씀을 들이대서 한번 돌아보았거든요. 되려 저와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분에게는 말로 그렇게 상처 주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리감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로 남기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목사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집에서는 목사라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배우자에게 막 홧김에 날카로운 말에 칼날을 막 휘두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로써 저희 아이가 이제 99일째 됐는데요. 육아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내와의 갈등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벌써 아내의 마음을 몇 번 난도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사실 남에게 들이대는 그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내 자신에게 적용해 놓고 보면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웃을 시기하여 뒤에서 헐뜯고 정결함과 신실함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은밀히 동조하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내가 참아야지 하는 인간적인 다짐이나 훈련만으로는 내면에서 불쑥 솟구치는 우리의 미움과 서운함을 온전히 멈출 수도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하느냐? 복음을 떠올려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하나됨이라는 위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들을 내 힘으로 지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완벽한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완벽한 부모 공경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미움과 분노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인할 때도 주님은 보복하는 대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원수까지 살려내는 최고의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던 영적으로 바람난 신부 같았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깨뜨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흠없는 깨끗한 신부로 삼아주시는 완벽한 신실함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것에 계속 매여서 억지로 우리가 지켜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 안에서 흐르는 생명은 내 거친 본성의 생명이 아니라 내 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향한 미움을 가라앉히며 정결함을 지켜내는 성화의 삶은 내 힘을 짜내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하나 되신 주님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연합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참아야 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참아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쁜 마음으로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약속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 계명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마음속 깊은 곳의 만족을 통해 흘러나오는 깨끗하고 진실한 삶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웃의 재산과 명예를 해치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의 위대한 마무리를 장식하는 10계명,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우리의 손과 발이 아닌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은밀한 욕심, 곧 탐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인간의 법이 결코 들여다볼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탐심을 직시하게 하심으로 외적인 도덕성을 넘어 영적인 자족과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역시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의 외적인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부하면서 의기양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마지막 제 10번째 계명의 거울 앞에 정면으로 마주섰을 때 자신의 내면의 도살인 통제되지 않는 온갖 탐심의 괴물을 발견하고 거꾸로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외적인 행동으로는 흠이 없어 보였던 그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말씀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철저히 무너진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울부짖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연이어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이토록 무서운 죄일까요?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환경과 처지가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세상의 다른 조건들이 내 손에 더 쥐어져야만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욕심이라는 뿌리에서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다양한 형태의 도둑질이 나옵니다. 또한 내 이익을 지키고 남을 깎아내려 나를 높이려는 가증한 입술의 거짓말과 험담도 사실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가 걱정되고 외로워지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서운함이나 욕심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 남보다 위에서야 대접받는다라는 세상 문화의 덫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참혹한 욕심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무한한 부요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문화의 덫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부요함은 흘러나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탐심과 죄를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소유를 철저히 강탈당하셨습니다. 옷 한 벌 남기지 않고 다 주셨고 마침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 보혈까지도 전부 쏟아내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수많은 거짓 고소와 모함 앞에서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묵묵히 참으셨죠.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가난해지심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하늘의 가장 귀한 곳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의 그 무한한 천국의 부유함이 영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주에서 가장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 아빠, 아버지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은 평생과 노후를 가장 선한 길로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 거대한 복음의 풍성함을 그렇기 때문에 맛본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룩한 만족함, 성경은 이것을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족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말리엘에게 배웠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만족감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안전할 것 같다라는 욕심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눈을 들여보면 당장에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확실히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직장에서 남들은 다 편법을 쓰고 융통성 있게 가는데 나만 정직하게 행하다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내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힘이 생기죠. 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아니까.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아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굶기지 않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역 모임이나 이웃들과 대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다른 집 자식이나 손주 자랑에 속이 상하고 비교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은근히 그 사람을 헐뜯거나 내 서운함을 알아달라고 남을 깎아내리던 그 입술도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요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깎아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내 인생이 가장 부유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남에게 나를 증명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내가 일평생 70년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 행동을 억지로 쥐어짜며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내 영혼의 밑바닥이 든든해지니까 내 안에 가득했던 비교의식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진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계명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 집에서, 직장에서 마주하는 인간관계와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을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은혜로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이 완전하고 엄격한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성격과 노력으로는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단 하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이 법을 받을 때 그 광경은 어떠했을까요? 산 위에 빽빽한 그룹이 가득하고 번개가 치며 온 땅을 뒤흔드는 무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두려움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우리가 무서워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무서운 벌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죄의 벌을 온몸으로 대신 받으시기 위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고통스럽게 죽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받아야 했던 모든 저주와 죄의 대가가 그 자리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신 것이죠.
성경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불안함과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번 주에도 가족에게 화를 내고 남의 집 형편과 비교하면서 욕심 부렸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내 허물과 실수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는 결코 바뀔 수 없는 명확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행동이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신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깨끗한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 너는 아무 죄가 없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평생 행하신 그 온전한 의로움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완전한 자유이자 지워지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십계명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이 복된 사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벌을 받지 않으려고 혹은 구원받을 자격을 증명하려고 억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애쓰는 종교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마음의 순결을 지키려고 힘쓰는 진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감사하고 귀해서 그 사랑에 내 마음에 녹아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되지 않을 때, 무언가 우리가 실패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불러주신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꿔내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행해야 하는 압박을 벗어나 주님을 오히려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함을 우리가 반성은 하면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이제 온전히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